오늘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주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는데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었지만은 거기서 이제 건진받는 이야기가 주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을 계속하여 외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의 이야기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되라는 대로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가라사대 이루시되 이러면서 오늘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꼴짝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죄악에 빠진 우리 인생을 불쌍한 우리 인생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 말씀에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 삼손의 힘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도 들고 성문의 문짝도 번쩍번쩍 기둥도 번쩍번쩍 들 만큼 아주 이제 힘이 센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날 머리가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지니 전에는 쇠밧줄도 끊고 이렇게 엄청난 힘을 뼈다귀로 동물의 뼈다귀로 사람 1000명을 넉넉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장사였지만 그러나 이제 머리카락이 잘려버리니까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깎인 삼손 이러면 이제 무능력자, 힘이 없는 그런 삼손을 말하는데 오늘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머리 깎인 삼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이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어깨가 축 처지고 더 얼굴에 염려, 걱정, 근심이 어두운 그늘이 더 가득하고 더 이렇게 행실이나 그 말을 보면 더 부정적이고 더 소망이 없고
그런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너무 활력이 넘치고 늘 싱글벙글 이렇게 소망이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이 시간에 한번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머리 깎인 삼손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제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이거는 헬라어로 이제 파라클라토스인데 내 곁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훌륭하고 예수 믿는 자가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쁘고 소망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바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올립니다. 이것을 이제 뭐 환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린다, 이렇게 입신한다, 이런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에 의해서 이제 에스겔이 간 곳은 이제 꼴짝이었습니다. 꼴짝이 사이에 있는 평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사방에 마른 뼈들이 사람들의 그 마른 뼈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살고 말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롭게 답변하시죠. 참 우리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적인 우리 머리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이 마른 뼈가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마른 그 힘줄 위에 살이 붙고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였다 그랬는데 피부가 덮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뼈다귀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족속을 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하였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또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솔로몬의 그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불살라지고 그래서 먼 나라 먼 땅 가서 이제 노예로 살게 되어지는 포로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비참한 국가의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 돼요? 70년 세월. 통상 이제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 사는 기간이 70년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이스라엘 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BC 538년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이 고레스 왕의 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벌써 예언하였습니다. 이 고레스 왕을 일컬어 메시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는 이제 분명히 다르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택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른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곁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몰렉의 우상을 섬기며 거모소 우상을 섬기며 해와 달과 별의 하늘의 신을 하늘의 그 자연 전체를 별을 섬기는 이런 이제 악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가 생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도다. 현실이 되었다. 이게 그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또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생각하면 마른 뼈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발로 차버리고 이 마른 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쫓아다니는 멍멍이도 마른 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그런 마른 뼈. 그래서 이제 이 마른 뼈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다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 이 마른 뼈, 왜 이 마른 뼈가 되느냐? 이것은 이제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기 때문에 그 죄악의 징벌로 죽음의 그 징벌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망을 이길 자가 인간 세상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되고 사망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리.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들은 이제 말도 잘하고 그들은 이제 또 이 세상을 힘있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을 깨워서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만세전에 택한 영혼, 예비된 영혼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택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예수 믿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7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말하죠. 또 2차적으로는 이제 영혼의 구원, 이런 의미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저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듭나게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무덤에 이렇게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영혼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성령의 역사와 권능에 의해서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은 이제 오늘날 우리 있는 이 육신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육신과 똑같은 모습이로되 그거는 이제 부활체가 되어집니다. 부활체는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지만 이 벽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벽을 통과할 수 없지만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이 벽도 막 통과하면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육신이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육신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이제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낙담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우리 가문은 형편없고 또 나는 또 몸이 좋지 않고 질병이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낙담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이렇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또 가죽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으시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그 장애물을 다 벗겨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이게 아니고 이 나이에도 내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70평생 살고 80평생 살았지만 이후로 내가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쇠약하고 나는 이제 걷는 것조차 힘들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보다 더 크고 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과 소망과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꿈속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늙은이가 성령이 많이 꿈을 꾸고 그렇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그 마음이 새롭고 청년처럼 힘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세기본 교회를 생각하면 또 이제 우리 교회는 반듯한 예배당 건물도 없고 독립적인 그런 건물이 아니죠. 복합 아파트 복합 상가 속에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또 어떻게 건축물로 보면 아주 이제 초라한 그런 예배당이고 또 사람도 적고 또 이렇게 재정도 약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참으로 이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런 어려움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세월이 16년이나 되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또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또 멸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역동적으로 동행하고 힘을 얻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또 세기본 교회가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주를 경외함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를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세기본 교회의 그 위로가 있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또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인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40장 1절에 40장이 보면 이사야서는 66장까지는데 이사야 40장이 되어지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용이 그 앞부분에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과 멸망받아 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과 마침내 멸망하게 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0장이 되면 이제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스라엘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받아 폐허가 될지라도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고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어둠의 이스라엘이 빛의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은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가보는 하나님의 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종이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귀한 삶을 살게 됨을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기쁨 교회 가운데 위로가 넘쳤어. 소망이 넘치고 또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번성케 하심과 흥왕케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